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와도 1절과 2절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 3년 동안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 빌립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면 복음을 전한 제자, 사도가 될 것을 아시고 이때까지 계속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며 또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적으로 떠나게 되는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며 이후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앞으로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떠날 때가 다 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 온갖 근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1차적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대신에 믿음을 선택할 것을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게 되지만 천국에 먼저 올라가시고 앞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죽음 이후에도 예비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전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제자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읽어드립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도마를 좋아합니다. 도마는 솔직한 제자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며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신의 불신앙적인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을 요절로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자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의심과 세상에서 빠져서 믿음을 놓치고 살 때 도마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길과 진리, 생명,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 진리,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 예비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는 허상이란 말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 이외의 모든 우상들은 한마디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며 의지하는 자는 다 헛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며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알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길과 진리, 생명 이외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 측면에 대하여 나는 무엇이다 7가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오늘 본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이어지는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진리, 생명 이외에 나머지 모든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의 표현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측면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제자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빌립도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빌립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저는 도마처럼 이 빌립의 질문이 있어서 9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온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서 안에서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보고 관찰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잘 읽고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9절에 보는 대로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이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귀한 복음의 교훈, 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이후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빠진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앞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란 것이라고 분명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영접하여 장차 천국의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길을 잃은 자가 아니고 허상에 빠진 자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불신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로한 것처럼 마음의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트랩에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날마다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청년 또 유학 중인 청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근처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12월 1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있는 위임식, 추대식,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세계 일강의 전쟁의 아버지 소용돌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이번 한 주간 세임을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따라 역시 하나님이 큰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군대에 들어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2명의 청년 유학 중에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주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처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1일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아버지 귀한 행사가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임식과 초대식,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해주시고 교회의 천국 단체를 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이르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모든 허상을 벗어나 진리를 얻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오며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주의 큰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픈 곳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 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